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흉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꼭 들어야 될 소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듣는다. 이 듣는다. 우리가 믿으면 들으면서 한다고 하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내가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몸에 보약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 독이 되는 걸 먹게 되면 독을 먹게 되면 사람이 죽게 돼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마귀가 자기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할 때 거기 넘어가게 되고 그 마귀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도 망하고 때때에 우리가 이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이 땅에 불행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리 보다가 마귀의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가장 사람이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위급한 때에 아주 어려운 때에 두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위기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귀로 들려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 서울의 자양동에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처음에 자양동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군대 생활을 이 고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촌에 있을 때 그 고촌 지금도 초대교회가 거기 있어요. 제가 군종 사병을 하면서 병사들을 데리고 그 일반 그 교회에 와가지고 병사들을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일반 교회에도 드렸는데 그게 초대교회예요. 지금도 보니까 계속 초대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자양동에 가서 결혼하고 이제 처음에 교회에 나갔는데 거기 초대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거기 군대 생활할 때 그 목사님이 여기 교회 자양동에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근데 거기에 선교사 가족이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 한 가정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뭐 자기가 처음부터 예수 믿으려고 한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 명동의 깡패였어요. 조폭이었어요.
조폭이었는데 영락교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영락교회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조폭이 보니까 완전히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래서 자기가 점을 딱 찍어놓고 그 집이 어느 집인가? 그 명동에서 구두방 하는 집의 딸이거든 이게요. 그래서 조폭들을 데리고 가서 왕창 구두를 신겠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그렇게 작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납치해가지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조폭이니까 싸움하다가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이 홍콩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싸움을 하고 이런데 보니까 CIA가 미국 CIA가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CIA 직원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월남 전쟁하는 데 보냈어요. 이 사람을요. 거기서 정보 수집하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거기 있는데 자기 아내가 연락을 해줘가지고 거기 빨리 피하시오. 피하면은 거기 폭탄이 떨어져가 다 죽고, 그래 또 연락이 오면 거기를 피하시오. 그러면 거기 또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색시가 귀신이 아닌가. 자기는 예수를 아직 그때까지 안 믿고 그런데 자기 색시가 이게 귀신이다 이게. 어떻게 귀신같이 맞추는 거거든 이게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과거에 조폭 노릇하고 이 깡패 노릇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이제 도우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 그 어려운 때에 이제 대전에서 이 고아원 이런 그 사람들 이제 그런 애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고아원을 운영하고 이렇게 미국 가가지고 자기 옛날 그 직원들 CIA 그쪽에 가고 모금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이러는 일을 했어요. 자, 여기서 그 사모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두렵고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잘 때 야곱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5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야곱은 자기가 자기 혼자고 아무도 하늘 아래서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붙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이 야곱이 서원을 해요. 같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를 이렇게 서원했어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렇게 이제 외삼촌 집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주어서 무사히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도착하게 돼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잘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걸 이 야곱이 깨닫게 돼요. 30장 27절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라반이 외삼촌이 야곱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자기는 있는 것뿐인데 그 삼촌이 깨닫기를 하나님이 너 때문에 우리 집에 이렇게 복을 준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보디발 주인이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이 복 받는다고 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이 복 받는다는 걸 식구들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복을 받는데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이 야곱도 자기도 알아요. 나 때문에 이렇게 이 식구들이 복을 받구나. 30장 같이 또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야곱도 외삼촌이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큰 부자가 된 거, 야곱이 내 발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집에 이렇게 복을 줬다고 하는 걸 이 야곱도 알게 됐어요. 외삼촌도 알고 자기도 알고 이제 다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 때문에 외삼촌은 이렇게 그 복을 많이 받는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여 년을 이렇게 머슴살이 하면서 외삼촌은 큰 부자가 됐는데 이 야곱은 완전히 빈털털이요. 왜냐하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계속해서 이 야곱을 속이고 이러면서 품삯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외삼촌하고 약조를 맺어요. 어떤 약조를 맺느냐 하면 3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같이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외삼촌한테 나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으니까 이제부터 양 중에서 점 있는 거, 검은 거, 아롱진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차지하겠다고. 그 다음에 염소 가운데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있으면 그걸 나 달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그렇지 해. 자, 이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야곱은 바보거든요. 왜냐하면 양이 아롱진 양이라든가 점 있는 양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은 양은 거의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염소가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염소가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런 염소, 그런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봐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렇게 양이 나올 확률은 한 100분의 1, 1000분의 1이 될까 말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양이 새끼를 놓으면 다 아롱진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점 있는 게 나오고 검은 것이 나오고 염소도 이제는 새끼만 놓게 되면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전부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면 그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형통하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이 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30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주 번창하게 이렇게 되어졌더라. 그 말이에요. 이러고 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 안색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외조카들이 우리 아버지 거 이 야곱이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외삼촌이 자기를 전에하고 완전히 안면 몰수하는 이런 얼굴을 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조카들이 그냥 가만 넘어갈 이런 일이 아니요 보니까 야곱이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있다가는 내가 외삼촌한테 아니면 외조카들한테 맞아 죽겠구나. 이렇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3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때에, 이런 위기 때에 꼭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절 읽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식구들하고 출발해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 야곱, 그 외삼촌 집과 지금 이 야곱이 양 기르는 데는 3일길 떨어진 그런 먼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외삼촌한테 간다고 하는 말도 없이 야반도주 하다시피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양떼, 소떼를 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이 식구들이 그걸 알았어요. 야곱이 도망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과 그 조카들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음성을, 이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에게 너 가까이 하면 너 가만 안 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창세기 3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요건 조금 이따 읽어야 되는데 하여튼 읽었으니까요. 이제 야곱이 도망을 쳐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외삼촌이 따라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 가다가 이제 에서의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또 마중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가지고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그 형님하고도 화해가 잘 돼가지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서원했던 그 장소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고 이 야곱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세겜으로 가요. 세겜.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거기는 양치기 좋은 곳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돈벌이 하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장이고 이거는 완전히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역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겜으로 갔어요. 거기 가서 지내는데 거기서 지내다가 사건을 만나요. 야곱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디나예요. 얘가 거기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오렙이 되는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전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이 디나를 너한테 주겠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니까 모두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 그 오렙이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을 전부 칼로 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그 재산을 다 몰수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땅을 치면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족속들이 몰려와가지고 이제 이 야곱의 식구를 다 죽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때에 아까 우리가 그 34장 30절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가 서원했던 장소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장소예요. 베델은 어디예요? 떡집을 말하는 거예요. 백떡집. 떡집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꼭 그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운 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났잖아요. 지금 힘든 때를 만났잖아요.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계속 위기 때마다 두려운 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너무 황홀하게 변형되고 거기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났어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말 같은 말을 하니까 대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때마다 자꾸 딴소리, 자꾸 잡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뉴스 시간 되면은 뉴스 보느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뉴스를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뉴스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져요. 그래가지고 눈을 하얗게 뜨고 이렇게 눈이 다쳤다는 것은 귀가 다쳤다는 얘기예요. 귀가 다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위기를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도둑 맞을 때에 개도 안 짖어요. 다 사람들이 망할 때는 언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왜 교만한가? 귀에 소리가 안 들려와요. 남의 소리가 안 들려와요. 귀에 안 들려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이때는 망하는 거예요.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을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영혼이 살거든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 듣게 마귀가 와서 졸리게 만들고, 그래서 눈꺼풀이 내려오고 눈이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몇 사람이 그럴 때마다 아유 저분이 위험에 처했구나. 저분이 아주 어려워지겠구나. 그런 걸 감을 느껴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은 망하기 직전이에요. 교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이게 자꾸 잡소리가 나고 제대로 안 들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뭘 줄고 그래요. 지혜를 달라 그래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내 귀가 열려져도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어요. 듣는 마음을 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지게 되면 내가 지금 위험하구나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돼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 에스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성전에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번영의 역사가, 모든 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지면, 직접 안 들려지면 간접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천사가 와가지고 롯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여기서 빨리 떠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사위들한테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사위들이 롯이 얘기하는 걸 듣고는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아니, 멀쩡한 성이 왜 이렇게 망한다는 거냐? 안 받아들여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다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이렇게 물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 노아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들은 전부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었고 들려주었고 자기도 알았고 자기 앞에 라반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는 것도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 외삼촌과 외삼촌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준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에서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것도 자기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막아준 거, 그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또한 디나가 강간 사건 당했을 때에 그쪽 세겜과 하몰 족속들을 다 쳐 죽였어요. 그럴 때 그쪽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이런 족속들이 모두가 와가지고 야곱의 집안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준 걸 이 야곱이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세겜으로 갑니까? 왜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사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돈 잘 벌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많은 소떼, 양떼, 염소떼를 거느리는 게 자기 힘으로 됐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 채워준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이 야곱도 알아 이게요. 그런데 이제 많이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니 아롱진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알록달록한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점 있는 게 어떤 그런 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부가 되게 해줬더니 이게 세겜으로 가고 있어요. 33장 8절 말씀 같이 18절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베델로 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성전으로 가라 그랬는데 사업하기 바쁘다고 안 오는 거예요. 돈벌이 잘 된다고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만큼 살게 됐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배가 불렀다 이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망조예요. 이렇게 해서 디나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하려면 이런 사건이 없으면 안 가요. 이 야곱이 이런 사건을 안 만났으면 베델로 안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만나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건이든지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있을 게 있는 거예요. 필연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 거기가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그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그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축복은 믿어 순종할 때 오게 되는 거예요.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돼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감정을 못 꺾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날 못 박아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쳐야 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손들거든요. 야곱이 디나 사건을 안 만나도 될 수 있었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님이 3번을 위기 때마다 그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복받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순종만 하고 바로 베델로 가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서 갔더라면 이런 사건을 안 만나도 됐어요. 여러분 중국의 쓰촨성에 지진이 날 때 그 지진 나기 얼마 전에 모든 뚜꺼비들이 전부 이 수많은 뚜꺼비들이 행진을 하는 그걸 다 목격했어요. 이게 무슨 징조인가 사람들이 몰랐어요.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지진이 나가지고 5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밀어내요. 그걸 보면 이게 무슨 이게 일이 있구나 이게. 그 뚜꺼비들이 미리 자연재앙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다 피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야곱이 디나 사건을 얼마든지 안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더라면 그걸 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 생각, 지 고집, 지 주장을 못 꺾고 순종하지 못하고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사업 잘 될 수 있는 곳, 돈 잘 벌 수 있는 곳. 지금 지가 이렇게 돈 잘 벌었어요? 지가 지 힘으로 이렇게 일어났나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 그걸 모르고 이런 사건을 만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되어서 이제야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지금 어려운 지금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사건을 만났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와 같은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전을 멀리하도록 계속해서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집에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순종할 수 있는,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여 들을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